어제는 제가 그 서울시청 그 동성애 그 축제 하는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원래는 같이 여럿이 좀 청년들 갈까 하다가 날도 너무 뜨겁고 해서 그냥 저도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또 갈 수 있게 돼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제가 동성애 현장을 처음 가서 봤는데 뭐 그동안 책으로 보고 뭐 그냥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보고 한 것과는 또 다르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 그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통 그 태극기 집회 때 나가면은 태극기 들고 이렇게 거리 행진을 하죠. 거의 그 정도 거리를 동성애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 도로에 정말 가득 채웠고 그 양 옆에 또 이 경찰들이 또 혹시라도 또 서로 충돌할까봐 경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찰들도 뭐 틈이 없을 정도로 양 옆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그 행진하는데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그 양 옆에 또 수많은 또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들 그 동성애 행진하는 거를 지켜보고 나중에 이제 서울시청 그 광장에 그 동성애자들이 다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 또 나름대로 막 축제도 하고 그 서울시청에 그 이렇게 주변에 쭉 보면은 부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각국 대사관도 있고 그 다국적 기업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뭐 좌파들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진보 그러니까 좌파 교회들도 역시 부스를 차려놔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한 것은 학부모 그러니까 동성애를 둔 그 부모님들이 또 부스를 하나 차려갖고 있더라고요. 난 그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동성애를 둔 그 어머니, 부모, 주로 이제 어머니들이 나와서 거기서 부스를 차려놓고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자신들의 그 모임을 홍보 또 후원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가 굉장히 그 엄청난 그 숫자 제가 볼 때는 한 15,000명 그 이상이 될 거 아마 그 이상도 더 될 것 같습니다. 한 2만 명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연령대는 20대 거의 20대입니다. 거의 한 80~90%가 20대고 30대는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20대가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눈에 막 그렇게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막상 그렇게 저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동성애 축제보다는 좀 덜 노출이 심하고 노출이 좀 덜 심했고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건전한 그러니까 겉보기에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해서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그 동영상 우리 라인에 올린 걸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반대 진영이 그 시청 입구에서 반대편에서 이제 차량으로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 동성애자들하고 맞대응하는 그런 스피커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그 반대편에 역시 동성애자들이 차량을 여러 대를 놓고 그 위에 동성애자들이 이제 역시 맞대응하는 그러한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1980년대,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에이즈가 그때 가장 그 질병이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큰 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 근데 그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동성애자들한테 생긴다. 이런 것들을 그때 뉴스에 많이 그때 우리 한국 사회에 퍼졌죠. 그때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80년대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걸 그냥 들어보기만 했지 동성애가 사실 뭔지도 몰랐고 동성애가 좀 미국이나 서구에는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로부터 한 3, 40년 지난 그 시기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벌이는 이런 세계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될까? 이거 우리가 정말 사실은 깊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의 나라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자칫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동성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제 그 9시 KBS 뉴스에 그 동성애에 대한 그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무슨 방송이 내었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애를 둔 그 어머니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나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저는 그 어머니들이 그 방송 자체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인터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동성애를 좀 이제는 차별하지 말자, 편견을 갖고 보지 말자 하면서 그 엄마들이 아주 그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 인터뷰를 했어요. 막 울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차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봐달라. 왼손잡이로 봐달라. 내가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하고 동성애하고 왜 같은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왼손잡이하고 동성애하고 같은 그 동격으로 두면 안 되죠. 나는 어떤 엄마가 그 발언을 하길래 도대체 저 아주머니는 왜 갑자기 내가 왼손잡이인데 뭐 어때서? 응? 아니 왼손잡이하고 동성애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막 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 똑같은 사람이다. 편견을 갖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굉장히 아주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나는 거기서 문제가 뭐냐. 왜 우나 이거예요. 왜 울어요? 웃어야죠.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자식들이 자랑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밝게 웃어야죠. 왜 웁니까 거기서? 그 운다는 표시 자체가 뭐예요? 자기들의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웁니까? 자랑스러워야죠.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됐으면 누구나 다 부모들이 울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울더라고요. 막 울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혐오감을 갖추지 말아라. 왜 우냐고. 웃어야죠. 지금 자랑스럽게 축제도 벌여주고 세금으로도 해주고 거기 나오는 그 동성애자들 제가 봤지만은 단 한 사람도 우는 사람 없어요. 그 엄마들만 울었어요. 엄마들만. 거기는 그 동성애자들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진짜 행복해 보여요. 저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굉장히 얼굴도 밝고 그 동영상 제가 봤죠. 춤추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전혀 차별받는 모습도 아니고 차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호해줬고 오히려 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한다거나 혐오감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서 굉장히 그 눈여겨봐야 될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당신들 이거 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기독교 진영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게 저는 굉장히 정말 저는 역겨웠어요.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 진영에 대해서 전혀 불쾌하거나 어떤 항의라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막 박수를 보내주고 굉장히 따뜻한 환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꾸로 그러니까 고도의 전략이에요. 기독교 진영이 그렇게 나왔을 때 차라리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막 물병을 집어 던지고 그랬다면 차라리 그랬다면 더 좋게 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막 박수를 쳐주고 뭐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더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위선을 부리라고 저는 차라리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성애에 관한 많은 책들이 저한테 다 있어요. 주로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책들인데 저는 그 책들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국내 저자나 외국 저자들이나 자꾸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자꾸 좀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줘야 된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해요. 책들마다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려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보면은 여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어디에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동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3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또 27절에 보면은 잘못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 하게 하셨다. 바울은 철저하게 동성애자들을 정죄했어요. 저들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성애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이런 정죄를 하지 말아라. 잘못됐다. 그들을 이해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풀어내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책, 대부분의 책들이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거나 동정해야 된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죄는 죄대로 엄격하게 책망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가 왜 주제넘게 해? 왜 주제넘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교회가 주제넘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물론 동성애는 잘못되다, 죄다. 이러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동성애자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 그 말 같지 않은 말들을 전부 다 책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기독교 진영들이, 주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저들에게 정죄하고 당신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저들이 물론 죄는 죄인이지만 그렇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못해.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바울도 잘못된 계시를 받은 거라는 결론이 내버려요. 바울은 조금 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 이해해라, 포용해라, 좀 감싸줘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한 단어도 그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싫어합니까? 여기에는 엄격한 정죄만 있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단호하게 동성애자들은 저주받은 죄다. 동성애는 지옥 간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동성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당신들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어떤 식으로 합리화해도 동성애는 지옥에 갈 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동성애자들이 듣고 기분 나빠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줘요? 우리가 왜 죄인들의 감정을 자꾸 신경 써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현대 복음주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걸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죄인들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자꾸 옹호해주는 그걸 더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지 말아라. 그들을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천만에요.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성경 어디에는 죄인들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죄인들을 대했다고 착각을 해요. 천만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감쌀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죄인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 당신들이 이러한 죄를 계속 지으면은 결국은 심판, 멸망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동성애자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발휘해야 된다. 감싸줘야 된다. 사랑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안 돌아온다.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미 카터가 그랬어요. 지미 카터. 하여튼 이 지미 카터는 늙어서 망령이 났는지 젊어서도 망령이 났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지미 카터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통일도 방해한 사람이고 아주 그 미국의 그 좌익이에요. 아주 좌익. 이 지미 카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미 카터가. 예수님이라면은 동성애자들을 인정했을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해 줬을까요? 지금 그 생각들이 지미 카터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서서히 동성애자들을 이제 포용하자, 이해해 주자. 비록 그들이 죄를 졌지만 그래도 탕자라고 생각하고 감싸주자. 자꾸 이렇게 가요. 동성애 책들을 다 지금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동성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엄격하게 얘기하다가 꼭 끝에 가서 그렇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줘야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니 동성애 책들을 읽으면서 누군가 동성애가 뭔지를 결국 그 결론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들이 전부 다 지금 돌아섰어요. 다 돌아섰습니다. 전에는 동성애 하면은 단호하게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맞았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저렇게 동성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냐.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지금 다 그렇게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끝에 가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포용하고 감싸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책들을 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 제가 그 동성애 책들은 다 보거든요. 전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읽으면서 이래가지고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교회가 이해하기는 힘들 거다. 대응하기 힘들 거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오.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저들의 마음이 정욕으로 불탄 거예요. 정욕으로 불탄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는 그 본성의 타락 그대로 그 타락하고자 하는 타락의 욕망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 나 동성애하고 싶어.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들의 의지가 그런 마음에 굴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한 거예요. 이게 동성애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성애자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들에 대해서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를 만났어요. 뭐 게이를 만나든 레즈비언을 만나든 수시로 나는 게이가 됐다. 저녁에는 레즈비언이 됐다. 이런 인간을 만나든 그 사람 만날 때 조금 더 동정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이해하는 척도 하면 안 되고 이해해 주지도 말아야 돼요. 그건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중병에 걸린 환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면 뭐합니까? 고치지도 못하는 거. 우리는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실상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알려서 그가 깨닫고, 깨달으면 복이고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해. 그래, 너의 마음을. 뭘 이해합니까? 뭘 이해해요? 그건 그 죄를 합리화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해 주면 안 돼요. 이따 오후에 설교는 이 포스트 모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리 설교할 텐데, 지금의 교회나 지금의 기독교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을 오늘날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인을 이해해줘라, 감싸줘라, 포용해줘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설교를 해버려요.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다른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항상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뭘 발견하냐면 청교도 책들은 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취했지만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은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엄격해야 돼요. 우리는 동성애자들한테 조금 더 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넌 지옥 가. 넌 지옥 가는 거야. 네가 뭔 말을 하든 상관없어. 네가 뭐라고 합리화하건 넌 지옥 가. 넌 형벌 받을 거야. 넌 저주 받을 거야. 너 그거 회개 안 하고 너 그 죄 끊지 않으면 너 저주 받아. 너 지옥 가. 우리는 이 말밖에 해줄 게 없어요. 이 말 외에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 외에 다른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하지만서도 이 말을 한다고 해도 또 거기다 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돕고 싶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이런 말을 붙여버리면요, 그 사람들 절대 그 죄의 심각성 모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죄를 드러냈잖아요. 거기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을 이해한다. 죄인을, 그들의 마음을, 심정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죄인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자꾸 이따위 말을 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죄인을 정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죄인을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죄인을 지옥에 보내냐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지금 지옥 가 있는 죄인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죄인을 정죄합니다. 하나님 죄인을 계속해서 형벌을 내려요. 하나님 절대로 죄인에게 대해서 단호하게 그 죄인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 절대로 사랑이나 용서가 없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인들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먼저 일어놓으니까 죄인들이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제도 거기 가보니까 기독교 진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캐치프로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이왕 할 거 크게 그냥 동성애 지옥 간다, 형벌 받는다 이렇게 써놔야지. 뭐 거기다 대고 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동성애자를 언제 사랑합니까? 아니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거기 가서 또 뭐하러 반대를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다른 건 다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어요. 무조건 동성애자들은 형벌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신경 쓰지 마요. 아니 왜 우리가 죄인들이 뭘 듣는 걸 자꾸 왜 우리가 신경을 왜 씁니까? 그건 하나님이 관할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왜 그걸 우리가 죄인들의 감정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만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경고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은 안 듣죠. 고집을 피우죠. 저들은 하나님의 형벌이 뭐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욕망대로 하고 싶어요. 날 건들지 마대. 그게 악한 고집이에요. 그 고집이란 말이에요. 그 고집.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자 보시죠.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랬죠.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이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이 벌써 지금 2번이나 나왔어요. 2번이나.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지는 걸 내버려 둔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들의 죄를 굉장히 뭔가 떳떳하고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내 주관대로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에요.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넌 멸망의 길로 가. 그래 너는 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하면서 살아. 그리고 너는 멸망의 길로 가. 내버린 거예요. 내버린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동성애자는 더 많이 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꾸 동성애자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말아라, 혐오하지 말아라. 자꾸 그래요. 자꾸 그런 주장을 해요. 자꾸 이제 그런 주장으로 자기들을 이제 보호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자꾸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제 그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를 혐오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우리 이성애자들을 혐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해요. 벌금을 엄청나게 때리거나 법으로 강제로 못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말을 하면은 감옥에 보내거나 막대한 벌금을 때려서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우리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때 가서는 우리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자기가 소수일 때는 굉장히 약자인 척, 방송에서 눈물 찔찔 짜고 하다 못해 이제는 그 엄마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그럼 그 방송을 보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동정심이 일어나겠어. 저 엄마들이 저렇게 우는구나. 절대 그 이제 동성애자들에 혐오 발언하면 안 되겠구나. 다 그런 생각이 주입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다 그런 생각. 그럼 좀 반대 진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좀 따야죠.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 KBS에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KBS 시청료 내지 마세요. 그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텔레비전 안 보니까 시청료 끊어라. 딱 그렇게 해요. 그럼 거기서 그래요. 그러면 그 텔레비전 보는지 안 보는 현장 검사한다 그러고 나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안 나옵니다. 걔들이 그거 나올 시간도 없고 인원도 없어요. 그 KBS, 우리 기독교는 KBS에다 시청료 거부 운동 해야 돼, 사실은. 방송에서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 방송하는 거는 안 내보내주고, 그거는 축소해주고, 그 인터뷰는 안 해주고, 동성애자들만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동성애를 지지하는 방송, 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더 그런 방송을 어떻게 공영방송이 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시청료를 내요. 그러니까 시청료 거부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가셔갖고 전화해갖고 내 정기고지서에서 이거 시청료 이거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이거 하지 말으라고 딱 전화하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의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우리 기독교는, 어제도 보면 알겠지만은 다른 종교는 안 나왔어요. 오히려 다른 종교는 옹호하는 측으로 나왔어요. 동성애를 옹호. 저 다른 이방 종교들은 동성애를 협력하고 지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왔지. 오직 우리 기독교만 어때요?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유일한 세력으로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성균관의 유림들은 뭐하고 자빠져 쳐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림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60년대 같으면 벌써 그냥 난리가 났을 텐데, 70년대, 80년대. 다른 세력들은 안 나왔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극히 소수만 나왔어요.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어제 우리 교인들이 비록 적지만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나와서 그 실상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거 심각하구나. 거의 다 20대예요. 20대, 30대, 20대. 다 20대. 만약에 우리 재현이가 20살 돼서 동성애자가 되고, 우리 유은지, 하진이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까지. 얘들이 혹시 압니까? 얘들이? 이 다음에 동성애자가 옹호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리로 동성애는 죄이다. 동성애는 악한 것이다. 철저하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앞으로 동성애에 빠지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여자들은 레즈비언이나 남자들은 게이나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이제는 차별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주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더 이상 어때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냥 나와 다르구나. 다르구나. 자꾸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대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32절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옳다고 한다. 어쩌면 이 말씀 그대로 그래요. 그런 일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잖아요. 옳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이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눈 감고 보시지 않습니다. 눈 감고 모른 척하지 않아요. 나는 안 봐. 난 신경 안 써.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29절에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이며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한 자이며 무자비한 자이다.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짓는 이들을 하나님이 지금 아주 세밀하게 보고 그러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사형, 멸망에 처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이 법이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법은 집행이 되는 게 법이에요. 내가 법을 모른다고 해서 법이 집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은 내가 알든 모르든 법은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사형, 형벌을 받는다는 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죠. 자기의 죄들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죄를 오히려 옹호합니다. 적극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오히려 나는 이런 죄를 짓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당신들도 좀 이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억압에 빠져 있습니까? 저들은 오히려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때요? 그런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그런 죄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얘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작년 성들이 어릴 때는 이런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 이런 거 걱정할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아이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동성애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많더만요. 여자아이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레즈비언들입니다. 걔네들. 전부 다 돼요. 여자아이들이 많아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외국 애들도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상당히 이게 뭐니까 여자들이 상당히 뭡니까? 이 성적인 죄에서 약합니다. 여자들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적인 죄를 남자가 약하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여자가 더 약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약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 동성애자도 비율적으로 누가 더 많으냐면은 여자가 더 많아요. 겉보기에는 남자가 많은 것 같지만 여자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게이보다 레즈비언이 더 많아요. 드러나진 않아서 그게 사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벌써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들의 부모들은 자기 딸이 레즈비언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간 그 인생은 이 땅에서도 파멸이지만 죽어서도 파멸이라는 거.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젠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도 이젠 동성애하는 그 신학생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부를 가리지 않고 노출합니다. 이제는 꺼릴 게 없어요.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뭐 학교 눈치 안 봅니다. 예배당에도 막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우리 동성애자다. 우리 같은 사람도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교회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어느 한 영역도 반대하는 영역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이러한 모든 죄가
이 땅 전체에 만연하는 걸 이미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벌써 로마서에 벌써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들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하며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받고 있습니다. 모든 에이즈 질병은 거의 다 동성애 때문입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동성애 때문에. 이미 이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멸망할 죄에 다 넘어가요. 저는 어제 서울시청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뭘 연상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저들이 왜 모세 안 내려오냐, 왜 이러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덩이로 염소로 우상을 만들었죠. 황금. 그 땅에서 저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술 취하고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딱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딱 그게 연상이 돼요.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도 이랬구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이랬구나. 이렇게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춤추고 노래하고 모세가 시내산 가서 십계명 받을 그 시기에 40일 금식하는 시기에 저들은 이 땅에서 이 짓을 했구나. 그게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 땅에서 저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 하나님의 앞에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다는 걸 모세에게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지 사실은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만 심판하고 주동자들만 형벌을 주고 나머진 걸 살려준 거예요. 이 세대가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럴 겁니다. 우리 이후의 세대도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파도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내 삶 속에 파고듭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대세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대세가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참된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 자신이 어때요? 소수가 돼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형벌이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죄인을 반드시 찾아내서 하나님이 그 죄악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인을 옹호하거나 죄를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저들에게 철저하게 죄는 죄라는 것을 경고하고 무섭게 드러내지 우리가 주제넘게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옹호한다는 그런 주제넘은 짓을 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죄를 우리 자신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하심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 특별히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세대에서 더욱 실족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중한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경고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하며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너바 교육교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들을 불쌍히 궁히 여기시는 주여,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빠져있는 저들을 속히 건져주시기를 또한 간청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